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지치고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지친 몸을 눕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쉼보다는 바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요즘 저희 청소년교회 아이들을 보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시험기간이라 쉴 틈 없이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곧바로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이 끝난 후에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독서실로 향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이어갑니다. 평일 내내 그렇게 지내고 주말에는 좀 쉬면 좋겠지만 주말마저도 학원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이 바쁜 일상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배 출석 인원도 변동이 생깁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되자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주 전부터 청소년교회에 책상을 펼쳐놓고 스터디 카페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저와 선생님들이 하루씩 번갈아 가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때론 한편으로는 들떴는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잠시 후에는 모두 차분히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이 끝이 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찬양팀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 시험도 끝났으니까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할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안 돼요.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야 돼요 라고 단칼에 제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 곧바로 이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시험 끝나면 저희 놀러 가요.
시험 끝나면 저희 드라이브 가요라고 신나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쉼을 갈망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약 7시간 40분에 불과하고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일상 속에서 탈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이 넘고 우리의 삶은 몸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좀 쉬고 싶다고 외치지만 현실은 그런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잠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며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피로와 스트레스가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감정, 영혼까지도 조용히 쉬는 깊은 쉼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를 놓고 헤매던 혼란이 잦아들며 하나님 안에서 이대로 괜찮다는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 찾는 쉼이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쉼입니다. 성경은 그 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그 쉼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쉼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은 늘 무겁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쉼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다시 말해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쉼은 단순히 휴가를 가거나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깊은 쉼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 쉼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기뻐하며 누리신 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쉼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쉼을 준비해 두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쉼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은 의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쉼이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잠깐 멈춰도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게 와서 쉬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면 쉼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을 살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결국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이나 다음 기회에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참된 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그분 안에서 위로와 쉼을 구하는 진실한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말씀을 펴고 그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내 상황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지친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하루를 쫓기듯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쉼을 살아내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단순히 참석하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실제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며 우리의 지친 마음을 조금씩 녹아내리고 무거웠던 짐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서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쉼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기대가 예배를 살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혼자서만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너무 힘겹고 지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며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의 격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 삶을 나누며 흘리는 눈물과 웃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며 하나님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지칠 때 기다려주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은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멀리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쉼 안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쉼을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마음속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참된 쉼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누리는 휴식이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면 믿음의 수고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야만 하는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을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에게 오라. 진정한 쉼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이 순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쉼이 주어집니다. 혹시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쉼을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일들로 지쳐만 갑니다. 공부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쉼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신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지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지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